25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막 제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장막과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라는 명령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순히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료를 수집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곧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 제작이 정말 우리와는 너무나도 먼 시대 이야기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예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성막에 사용될 것을 드리는 것은 곧 주님께 나아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배 행위였던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건축할 성막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예물이란 뜻은 주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이도록 봉헌된 물건을 가리킵니다. 즉 뭔가 일반적인 물건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수집해야 되는 예물을 오늘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7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 색실,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보석인 것이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강제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바치는 자들로부터 이것들을 거뒀던 것이죠. 그럼 이 특징이 뭘까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일 것을 드린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 관찰 이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와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8에서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3번과 연결되기 때문에 3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와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크게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있어서 2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에 순종하여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누군가를 경외하는 것이겠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도면대로 만들어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때 성소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곳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막 쓰는 곳이 아니라 구별된 장소인 성막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면대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도식에 따라 성막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2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소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성막은 굉장히 독특한 게 연약한 인간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는 거룩과 속된 것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지어야
가장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느낀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알려주신 대로 기쁘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인간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땀과 수고를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아기가 설거지를 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아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막 돕는 겁니다. 근데 뭐 어머니가 됐어, 너 저리로 가 라고 하시지 않고, 아이가 막 설거지 물을 다 튀기는 가운데서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면서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일 자체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더 주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성소를 또 지으셔야 했을까요? 어찌 보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 텐트에 머무는 것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는 만남의 장소인 회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막이 회막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이, 즉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하는 것으로 거룩함과 속됨이 공존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쁨으로 시간과 물질, 몸으로 섬긴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만 해도 저마다의 역할이 너무나도 다르시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들은 하나같이 다 귀합니다. 어떤 거 하나도 뭐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특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움직이고 서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할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교회라는 한 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누구 하나 빠지면 교회 잘 굴러갈 수 있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딱 말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매번 기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지치고 다른 지체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외로움 느끼는 거 현실입니다. 이거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약한 저의 고백이지만 제가 감당하고 있는 설교 사역이 매번 신이 나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하기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쩔 때는 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설교 이 단을 직접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를 이렇게 보내시나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몸된 지체들에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때입니다. 저는 오히려 어떨 때 하나님을 더 놀라우심을 느끼냐면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더 압도된 채로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해 보이는 입술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설거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저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로 얼룩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여전히 돌아오는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찬양 중에서 어떤 가사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와 없는 한을 원치 않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도 완전하신데 나는 너희와 함께해야 더 완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과 역할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기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먼저 다 길이 닦아놓으신 분이 있구나 라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순종하게 하소서. 둘째,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며 참여하게 하소서. 11월 집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최적의 공사 시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하고 안정된 업무들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들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과의 기도 자리에서 교제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 제작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장막과 도구를 어떻게 선정하고 만들고 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